오늘은 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불같은 성령이 임하여 뜨거운 바울 사도적 열정으로 목회를 하면 좋겠는데 그건 안 되고 오늘 넥타이만 빨간색으로 제가 올려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넥타이를 볼 때마다 오늘 목사님 마음에 뜨거운 불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멘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불이 아니라 불구덩이입니다. 불구덩이. 우리가 불구덩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극한 환란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심한 고통과 어려움. 이 불구덩이 같은 이런 환란이 내 잘못으로 인해서 오면 그래도 그럴 수 있지.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게 뭐 내가 그럴 만해 수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근데 나를 이런 불구덩이 속으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환란이 닥쳐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참 묘합니다. 내가 잘못이 있다 이러면 그 잘못에 대해서 긍정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견디는 어느 정도의 힘이 있어요. 근데 나는 억울해요. 나는 그런 크게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이런 상황을 맞이할 만한 어떤 이 계제를 만들지 않았어요. 내 선한 행동과 오히려 나의 어떤 의지 때문에 이 불구덩이 같은 환란이 딱 닥쳤을 때 사람들은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적으로 말합니다. 보통 보면 건강하신 분들이 갑자기 몸에 문제가 생겨서 힘들어하셔요. 왜 그분들이 힘들어해요? 병원에 한 번도 안 갔거든요. 그리고 평소에 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갑자기 감에 걸리거나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마음이 좀 아프고 슬픈 그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다니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라는 이 세 친구가 불에 던져지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오늘 23절 오늘 단락별로 묶으면 사실 23절은 안 일어나는데 23절에 이 사건을 먼저 탁 전제하고 일어납니다. 자 보십시다. 시작.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 들어갔다. 하나님의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불문불에 떨어졌다. 3장 초반부터 살펴보면 이 불은 평소의 불보다 7배나 더하는, 그래서 이 불의 이름은 불목불입니다. 그러니까 불목불은 용광로입니다. 쇠를 녹이는 데 쓰여지는 불입니다. 그런데 그 불도 모자라서 그것을 7배나 더 붙이게 됩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그를 건지러 가는 군인들이 타 죽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는 사건 가운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있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이 세 친구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그런 상황에 떨어진 것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당당하게 신앙을 고백하다가 그 불구덩이 속에 그냥 던져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남왕국 유다가 주전 586년 바빌론에서 멸망당하고 거기에서 똑똑하고 나름대로 잘생기고 총기 있는 아주 어린 친구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거기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유수한 관직들과 곳곳에 요직으로 세워가게 되는 거죠.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 가운데 다니엘이 있었고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도 사실은 워낙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뽑혀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 그 본토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우수한 인재들이었어요. 그래서 관직에 오르게 되고 중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모양의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신하들이 다 와서 절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 신상의 높이가 약 60규빗,
즉 27m에서 30m 정도 되는 높이. 너비는 2.7m, 그러니까 6규빗 2.7m에서 한 3m 정도 되는 거예요. 금신상을 세운 거예요. 전부 금으로. 이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세워놓고 중궁식에 모든 신하들이 와서 거기에 절하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의 다른 모든 신하들이 이 포로로 끌려와서 높은 위치에 있는 이 세 사람을 평소에 좀 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들이 지금 어떻게 반응할까 행동할까에 대한 것들이 짐작이 간 거예요. 계산이 넣은 거죠. 근데 그들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 왕에게 가서 고발합니다. 왕이 세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고 왕의 신들에게 절하지 아니합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것은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저들이 왕을 무시했습니다. 왕이 세워서 그런 높은 위치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도 않는데 저 사람들이 지금 저 자리에 있으면 마땅합니까? 왕이 그 신상에 절하지 않은 세 사람에게 아주 음하면서, 그러나 평소에 너무 아꼈잖아요. 너무 아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왕이 직접 이 세 친구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얘들아, 내가 지금 너희를 얼마나 아끼는지 그걸 알지 않느냐? 나한테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느냐? 지금 이게 무슨 모상시간 행동이냐? 지금 주변에 봐라, 다 보고 있지 않느냐? 내 입장도 있는데 니 정말 이러면 안 돼. 내가 한번 이렇게 줄 테니까 똑바로 해라, 알겠지? 안 그러면 그냥 롯데로 네가 분명히 던져줄 수밖에 없어요. 아마 왕의 입장에서는 협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랄까요? 회유도 되는 거죠. 회유하고 협박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함께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십시오. 시작.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거는 불보듯이 진짜 정말 불구덩이 던져지는 거죠. 끝까지 우상 숭배 안 한다고 해서 높임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 불 속으로 던져지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접근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22절, 23절에 보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문제가 생겨요.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어려움이 생겨요.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단번에 한 칼에 딱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은데 이게 아닌 거죠.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친구들이 생각하는 건 아마 이런 거예요. 지금 왕이 우리를 그동안 잘 키워줬고 봐왔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왕은 알 건데, 우리를 이해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왕은 이해하지 않을까? 아마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왕의 마음이 돌이켜져서 에이, 설마 우리를 풀무불에 던지게 하겠어? 지금 이 상황 외에 우리가 얼마나 왕의 명령에 잘 순종하고 왕이 뭔가를 제시하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혜를 잘 모았는데,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정말 찍소리 못하고 물속에 그냥 던지시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싶은데 우리의 삶의 현장은 전혀 반대의 상황으로 흘러가죠. 우리 교회가 2020년을 계획하면서 정말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답게 믿음의 기치를 들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구명의 열정으로 우리 지역 땅에서는 그래도 제일 멋있는 교회, 제일 아름다운 교회, 제일 큰 교회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심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개인적으로는 더 신실하게 살아가지고 몸부림치는 그 힘든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직장생활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은 예사야 감사합니다. 직장생활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히려 그 핑계로 인해서 그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요일날 왜? 교회가. 교회를 가? 그 한마디에 담겨진 그 어떤 시기어린 시선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요. 형편을 봐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빌미로 더 어렵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막 신앙 생활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덜컥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아, 어려운 상황 중에도 정의와 공의를 사수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 그렇게 기대했는데 융통스럽다고 손가락질하고 더 핍박거리가 되는 거죠.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떠나갑니다. 결국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같이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7배나 더 센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현재의 삶의 자리가 묵상되어졌습니다. 7배가 더 세진 핍박과 고통의 불구덩이 속에 던져진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그 자괴감 속에 쓰러져 있는 우리의 영적인 실상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두셨을까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은 이 절망의 불구덩이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25절.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물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이거 답해주세요. 왕이 그동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가장 아껴온 만큼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 입장에서 배신감이 컸을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분노가 얼마나 일어난지 마치 불가마 속에 7배나 더한 그 불이 일어난 것처럼 자기의 마음도 분노가 불탄 거예요. 주변에 있는 장수들에게 당장에 명령해서 저놈들 꽁꽁 묶어서 불 속에 그냥 던져 넣어버려요. 소복부터 반복 차리면 그대로 꽁꽁 묶였어요. 우리 훅훅 뿜어져 나오는 그 불가마 속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 불가마 문을 여는 순간에 그 불꽃이 얼마나 센지 오히려 이 세 친구들을 끌고 갔던 군사들이 다 죽고 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왕이 분노했지만 순간 아차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고개를 들어서 눈을 바라보는데 아니 이상한 광경이 벌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그 세 명을 꽁꽁 묶어서 던졌는데 그들이 자유롭게 돼요. 묶였던 끈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분명히 세 명을 던졌는데 한 명이 들고 근데 그 한 명이 조금 달라요. 그 왕의 표현을 이렇습니다. 신들의 아들과 같다. 분명히 세 명이 들어갔는데 왕이 가만히 보니까 네 번째 사람과 함께 그들이 손잡고 걷는 거예요. 마치 유유자적 산책하고 있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보였답니다. 그 넷째 모양이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그 불구덩이 속에 그 고난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이 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신이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아니 그곳에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분명 세 사람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한 사람 모르는 신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 같이 저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불구덩이 속에 계셨다. 불구덩이에 던져질 때까지는 침묵하셨다. 던져지고 나니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셨다. 참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신비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 뒤쪽
우리 책장에 꽂혀 있는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의 고통의 타바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문제를 다룬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적인 답을 제시하는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그 현장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보였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아니, 그분이 누군지 알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요. 그분 자체였었어요. 물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셨던 그 주님이 지금 이 사단과 메삭과 아벨론과 붉은 불에 던져진 그 상황 속에서 함께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이 정말 함께 있겠다는 그 약속을 언제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재판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 속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홀로 입으시고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풍불 속에서 자기 자신이 타오르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불 속에 들어가신 예수님이죠. 성육신하셔서 십자가 거기에다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주님이시라면 내가 오늘 지금 이 시간 절망의 불구덩이를 경험한다 한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는 건 당연하죠.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조차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우리가 무리해서 이것은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해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감히 제안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불구덩이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충분하셨습니까? 그 7배나 더한 불구덩이에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우리 성자 예수님은 확실히 예수님이세요. 구원자세요. 새 손님과 함께 하셨듯이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에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실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와 죽음의 불길 사망의 그림자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풍요에 떨어지기 전에는 오히려 그들은 아직 인간 왕의 명령 가운데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이 최고였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모든 것들이 끝장났습니다. 그러나 풍요불 속에 떨어졌을 때 그곳에 그들은 자유롭게 주님과 함께 거니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자유 아니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자유함을 누리는 자의 특권 아닙니까? 그들을 길박했던 모든 끈들이 다 끊어졌습니다. 밖에 있었을 때는 왕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 불구덩이 속에서는 오직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의 길박된 모든 끈들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7배나 더 뜨거운 시대는 우리가 그런 세상적인 모든 매임에서 우리를 풀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련의 나라로 떠졌다고 실망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나 그 시련의 나라 속에서 그 불구덩이 속에서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새 친구에게서 태운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들을 단단히 묶고 있던 그 밧줄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지만 주님이 그곳에 계셨어요. 주님이 풀어주신 것은 그 끝밖에 없는 거예요. 밖에 나왔을 때는 주님의 완벽한 보호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절망의 불구덩이 속에서 그 어떤 해함도 없어요. 우리의 묶여있던 그 모든 세상의 끈들을 풀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문제 가운데 있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참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은 조금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약속을 하세요. 우리는 보통 보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걸 예방하잖아요. 예방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래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그래 내 너 도와줄게. 좋아 내 너한테 뭐 뭔가 해줄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문제 해결의 방식이 아니라 문제를 이렇게밖에 줄 수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핑계 아니 뭐랄까 그렇게 우리에게 그냥 그렇게 말로만 때우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 문제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약속해요. 조금 저는 그걸 좀 희한하다고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이건 좀 희한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 같으면 그냥 문제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있는 문제, 내 안에 있는 고통, 내 안에 있는 그 절망의 불구덩이를 아예 덮어버리면 그만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관에서 모든 방백들과 관리들을 썰어버리시면 되잖아요. 우리 생각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큰 불구덩이에 던져넣게 하시고 그곳에서 그 새 친구들을 만나 주십니다. 문제는 그대로 주시고 그 전황적인 상황은 그대로 주시고 오히려 고통과 문제 속으로 우리를 찾아 들어오셔서 구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약속의 방식. 이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 가시는 방식인 것 같았습니다. 문제를 없애버리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 속에, 고통 속에, 그 어려움 속에, 그 불구덩이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한들 그게 우리에게 대수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내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어려움들은 오히려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실제로 우리 가운데 함께 말씀해 주시고 함께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고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는 불구덩이 속이지만 어찌 보면 주님과 교제하는 한판 잔치의 자리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드리는 그 속에서 보호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 정말 가장 간직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완벽한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에 던져졌는데 그들의 결박된 끈들이 풀어졌지만 그들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의 불구덩이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다시 한 번 더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보시되 우리는 그들의 몸을 분하지 않고 얼굴로 보이지 아니하고 너도 빛으로 하지 아니하고 불탄이 주어도 없었다. 오늘 조금 전에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털이 불이 얼마나 약한지 아시죠? 살짝만 해도 금방. 그리고 이 냄새가 노랑내가 얼마나 심한지 아시잖아요. 불탄 냄새가 나요. 불 속에서 나온 사람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을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여러분, 제가 먼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풀무불은 용광로입니다. 우리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용광로에 사고가 있었는데 정말 아예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들이 다시 건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셨어요.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들이 그 어떠한 삶의 상황 속에서도 환난의 불꽃들이 사라지지 못하도록 보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사건입니다. 한 여객선이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선장이 적의 함대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아군에게 무전을 칩니다. 적의 군함이 보인다. 급히 지시를 바란다. 무전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회심이 어떻게 왔냐면 두려워 말고 계속 전진할 것. 두려워 말고 계속 전진할 것. 너무 간단했어요. 그렇지만 다른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죠. 진짜 그대로 그냥 계속 갔어요. 이제 항구에 도착할 무렵에 모두가 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순간 영국기를 단 잠수함이 그 여객선 뒤쪽에서 솟아 그 모습을 드러내요. 그제서야 선장이 적의 함대가 나타났을 때 우선의 답을 받은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전진할 것. 두려워할 이유가 없던 거죠. 완전 무장된 잠수함이 지금 그 여객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는 이 잠수함과 같습니다.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교회라는 여객선을 타고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와 좌절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질병의 불구덩이가 우리를 던져버립니다. 우리를 쓰러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완전 무장된 잠수함이 우리 여객선을 보호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 절망의 불구덩이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7배나 더한 그 불구덩이, 혹 그 일 때문에, 그 현상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실망하고 계십니까? 오히려 그 불구덩이 속에서 온몸으로 그 불꽃을 맡고 계시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여기까지 온다고 수고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약속하십니다. 내가 예수다. 우리를 소개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상상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밖에서는요,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구경하려고 동물을 해서 원숭이 구경하듯이 막 쳐다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과 그 세 친구들은 어린아이처럼 같이 손잡고 다니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매이고 저것에 매이고 인간관계에도 매이고 세상 눈치에도 매이고 온갖 욕심에 우리 스스로 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뜨거운 인생의 불구덩이는 그 모든 매입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게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고함치는 그 확성기가 우리 귀에 대고 소리치는 것도 같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홍해가 가로막힐 때 그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서 바다를 물치처럼 건너게 하셨잖아요. 오늘 이 불꽃이 우리 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셨잖아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불같은 고난을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의 고난의 현장들을 주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상황이 정리됐습니다. 왕이 친구들을 부릅니다. 너희들 나와서 이리로 오너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나왔어요. 안에서 분명히 4명이 있는 걸 봤는데 3명만 나오는 거예요. 그들에게 없어진 것은 끈 하나만 없어졌어요. 그들에게 기대했던 답은 어찌 보면 이제 너희들 고생했지, 앞으로 내 너희를 잘해줄게 라는 왕의 칭찬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왕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뭔가를, 우리 자신에게 뭔가를 집중하는 것 같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잘 돼서 내가 복받은 걸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자리에서든지 우리가 선포할 제목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가 왜 여기에 모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질타와 질시를 받으면서 왜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영광의 주를 찬송하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 그것을 확실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절망적인 불구덩이 속으로 던지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과 고난들이 찾아올 때, 야, 너무 견디기 힘들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고통의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밤잠 이루지 못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불 속에서도 하늘의 평안을 맛볼 수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낮에 해가 상하지 못하고 밤의 달도 해치 못합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한밤중에 거센 풍랑을 만났잖아요. 주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계신 것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신다?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 그 말씀은 원래 신명기서에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시편 기자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7편 8절과 신명기 32장 10절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진정의 광야에서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시다. 정성국 집사님 오늘 멋진 그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요. 왜 낄게요?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수술하셨어요. 두 가지나 수술했어요. 이게 눈이, 여러분 제 눈이 작아도 보일 건 다 보이는 거 아시죠? 근데 이 눈에 뭔가가 들어가면 제일 예민합니다. 이 눈에 그 신경선이, 제가 여기 찾아왔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자그마치 30만 개의 회로가 있대요. 신경줄이 1억만 개가 있대요. 눈에. 눈 하나에 그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이 눈이, 눈꺼풀이 눈을 보호하는 것만큼 너무 자연발생적으로 확실하게 보호하는 것은 진짜 이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확 이해가 되는 거죠. 가장 예민하고 섬세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예민하고 섬세하게 반응하는 게 누구에게 반응할까요? 예, 세상에 우리 건드리면 하나님이 가만 안 있어요. 여러분 세상 천지에 우리 자식들 건드리면 우리 가만 안 있잖아요. 세상에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빼앗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가만 남으시겠어요? 진짜 말 그대로 목숨 걸고 싹 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 새로 바꾼다 하더라도 우리 한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정말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푸른 물 속에서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거니는 이 새 친구들의 그 삶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실 우리 참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전을 보장해 주시고 불구덩이에서 함께 보호해 주시는 그뿐만 아니라 이들을 전화위복시키셔서 더욱 높이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된 건 사실이에요. 마지막 30절에 보니까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높이더라 그랬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이들을 건드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이 왕이 자리를 확보해 준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을 지위를 높여준 게 아니라 이들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사실은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제작한 이관희 집사의 영상을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그 부분들은 각 목자들을 통해서 목장별로 영상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지나갑니다. 사실 이 상황도 우리 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19 이후의 대처 방안들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합니다. 저도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말 어떤 이 영상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전도할까? 저들을 어떻게 접촉할까? 이 부분들이 정말 고민 중의 고민이에요. 제가 머리가 빠질 정도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여러분 우리 교회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결과들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어진 결과가 아니거든요. 은혜로 획득된 결과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손 내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풀물 속에서라도 말입니다. 그 절망의 불구덩이 속에서라도 우리에게 손 내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한다면 앞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를 오히려 단련시키실 거예요. 우리 욥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이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19를 통과하고 있지만 이 코로나19를 통과한 다음 우리나라 모든 의료체계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서 세계적인 의료국가가 될 것이고요. 위생 청정국가로 바뀔 것이고 이를 통과함으로써 지금 신천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고심했잖아요. 한국교회가 정화될 거예요. 한국교회의 분열과 다툼도 사라지게 될 거예요. 왜? 그것 가지고는 답이 아닙니까?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답이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제2의 도약과 부흥하는 놀라운 시대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고난의 풍부를 통과하고 있고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주님이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용기 다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손잡아 주심으로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심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